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배도자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을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까지 들어와 주셔서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주의 뜻인가를 저희들로 하여금 현실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합시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예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수련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의 소위 자기 의로움, 자기 정당함, 부지런히 내 것을 내 것답게 지켰다는 그것을 공격하면서 신앙은 찾아오는 겁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장 세워서 일하시는 주님의 신앙 앞에 우리의 수련이라든지 노력, 행함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훈련도 할 수 있고 수련할 마음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함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고 목표로 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목표와 주님의 뜻과 어긋나고 벗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의 잘남과 가치를 높이는 쪽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깬다는 이 당연함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아모스 3장 9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급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글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찢으시고 그걸 주변 나라, 여기 있는 아스돗이 되어 있죠. 또 애굽 주변 나라입니다. 그 주변 나라한테 광포락하는, 널리 선포하는 거, 광고하는 거,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부터 어떻게 치욕스럽게 파괴되고 벌받고 있는지를 이방 나라로 하여금 구경거리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4절에 보면 에스겔도 이런 점에 대해서 예언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와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의 노략거리와 아무나 와서 탈취할 정도로 허약한 나라를 되게 하고,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 놀림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오늘 본문 12절에 목자가 사자 입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사자, 짐승이죠. 짐승 입에서 양의 두 다리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그리고 이 사자가 이렇게 사자같이 덤벼든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망할 때 아수르라는 엄청난 큰 힘을 가진 제국이 와서 사정없이 무자비하게
격분해 있는 사자의 모양을 갖추면서 덤벼들어서 이스라엘을 아주 작살을 내는 그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3장 4절에 봐도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 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어야 라고 사자를 거론하죠. 사자의 특징 무자비하다. 근데 사자를 여기 3장 4절에도 사자 언급하고 오늘 본문 22절로 사자를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이방 나라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 기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너희들의 앞길에 너희들이 하는 길에 뭐가 있는지를 아느냐? 거기는 사자같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장치가 벌써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국가라든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방민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앞길에 뭐가 버티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가 무자비한 사자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국가 안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건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인간들이 희낙거리면서 희망을 꿈꾸는 그 길목에 가게 되면 그 얼마 안 가서 막힌 길이 되고요. 막다른 길이 되고 거기에는 심판해야 될 하나님의 무서운 맹렬한 심판의 도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걸 먼저 다른 민족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리 보여준 거예요. 심판으로 막혀 있다는 것은 다른 민족은 생각도 못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막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막힌 길이라고 막혔다고 한 건데 이것은 어느 민족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다. 심판을 피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갈 수 있는 어떠한 민족도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친히 만든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자에 가로막혀서 산산조각 나고 파괴된다면 뭐 다른 민족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책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홍준표, 옛날에 홍준표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검사 시절 때. 그 제목이 재밌는 것은 벤츠가 굉장히 멋있고 좋은 차거든요. 남들 보기에 멋진 차거든요. 쌩쌩 달려요. 뽐내가면서 자랑하면서 내 성공했노라 하면서 달리는데 문제는 그 벤츠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겁니다.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그거는 어떤 것도 저지할 수 없이 지옥 불구덩이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그 인생이 성공해 보이고 화목해 보이고 행복이 넘쳐 보이고 늘 하하 웃음소리가 풍겨나는 가정이 할지라도 브레이크 없는 벤츠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는가? 아파트 한 난간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25층 아파트 같으면 저희부터 브레이크 없는 벤츠. 모조리 똑같은 운명이에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싶지요. 이거는 세상의 모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가는 앞길이 그냥 꽃길만 있을 줄 알아요. 꽃 같은 거 없어요. 삼킬 맹렬한 사자 울부짖는 사자처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여기 4절에도 하나님의 아모스의 예언 가운데서는 그 예언하는 그 성격을
짐승에 비유해서 울부짖는, 그냥 사자가 아니고 울부짖는 사자. 어서 오너라, 내가 잡아먹을 줄 테니까, 심판해 줄 테니까, 찢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그 예언대로 또 여기에 12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를 찢어버리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건진다고 건지지만, 몸통은 못 건지고 그저 두 다리하고 기초각만 간신히, 그것도 간신히 간지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손을 섰기 때문에 간신히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형국이 인류의 미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사람들은 쌩쌩 달려요. 성공했다고, 자식 잘 됐다고, 취직했다고, 뭐 어떻게 결혼한다고 생생 달렸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것도 세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저 한번 내려가면 다시 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 뒤가 백이 없어요. 뒤돌아가는 거, 뒤도 돌아가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 새로운 욕망을 발굴하고 찾기 마련입니다. 왜냐, 기존 욕망은 자기를 목마르게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른 그 물을 찾듯이, 인간은 옛날에 했던 욕망은 이제는 시시해져 가지고 그 욕망 말고 다른 더 자극적인 욕망을 또 찾아 헤매게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없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건 뭐 가속되지요. 비탈길이니까. 중력의 2분의 mc 자석, mg 제곱이라는 그런 gt 제곱이라는 그 공식에서 그냥 꼬라박습니다. 다시 못 돌이켜요. 세상 맛을 봤는데 돌이켰다? 이것은 그야말로 내리막길을 가다가, 내리막길을 좋아하다가 다시 오르막길을, 해끄는 오르막길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미 편한 맛을 봤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하나님의 무서움을 주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하면서 왜 이런 낭패를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사전에 조치가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조치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지키고 키우고 보호하고 가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들만 지키고 가꾸고 보호해요. 온 인류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아버지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버지이고 싶기 때문에. 아버지이고 싶어 할 때는 반드시 이 아버지에 의해서 인정받는 아들이 지상에서 발생돼야 됩니다. 만들어져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만든 취지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내려갈 때 그 출애굽기 4장에도 나오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분명히 아들이다 해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왜 아버지인가?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이 뭔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이 뭔가?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아, 아들인 것과 아들 아닌 것의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라. 아들은 이런 자들만 아들이고 그 외에는 결코 내가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아들만 아들 살리고 그 나머지는 아들이 아닌 거로 저주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들어 놨으면 안 다치도록 보호를 하신다는데 뭐 조치를 해야지, 왜 그냥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작사를 내느냐? 아들도 아닌 아수르 이방 민족을 하여금 이거 사정없이, 봐주는 거 없이 경노해서, 분노해서 이 작사를 내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뜯김이 있어요. 뜯김. 양이 사자 입에 하게 되면, 뜯기면 양에게 뭐가 남냐? 이빨 자국이 남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아들은 이빨 자국이 있어야 돼요. 이빨 자국이 없는, 심판에 의해서 뜯겨진 흔적이 없는 것은, 그것은 아들이 아닙니다.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용서가 아니듯이 이 땅에서 상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심판에 우리는 정령 살아남을 수 없었다의 표시가, 그 표식이 있는 자, 그만이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창자국과 못자국이죠. 십자가 자체가 주님의 상처요,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을 온몸으로 그걸 징표를 다 발산하고 보여줄 때만 아들이에요. 왜냐?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몸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아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아있는가. 어떤 상처를.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건드리지 마라. 나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보통 쉽게 말해서 남은 자가 된다 하는데, 여러분, 남은 자가 구원된다는 말은 맞는데 그 남은 자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예요. 우선 아닌 남은 자, 그렇지만 남은 자가 아닌 그런 남은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중국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두 개의 도장이 있는데 서로 이제 검객을 서로 잘한다고 이제 자랑질하고, 특히 진짜 고수는 선한 착한데 칼솜씨가 좋은 그 도장에 있는 서성인데, 이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도장의 주인과 얼핏 비슷한 기술을 가진 것 와가지고 떼쓰리 몰아가지고 밤중에 비겁하게 정식으로 대결하는 것이야. 비겁함에 밤중에 와가지고 살해했을 때 그 나쁜 도장에 있는 인간들이 행여 보복이 있을까 싶어서 그 집의 모든 동생들, 가족들 전부 모조리 몰살하는데, 그런데 그 여자 딸이 하나, 어린 딸이 어떻게 잠길에 깨가지고 도망쳐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20년 동안 그 도사한테, 숨은 도사한테 배워가 무예의 고수가 된 거예요. 무예의 고수가 되어가지고 그 스승님이, 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이제는 산을 내려가서 강호로 가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여자가 그냥 덜렁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승님,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늙어서 이제 난 죽을 때 됐으니까 이것이 내 아버지가 만든 유품 칼이다. 이 칼을 가거라. 이 칼에는 봐라. 이게 무예관, 이 표시가 되는 그 칼 들고 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게 중국집 만두집에 가서 한바탕 벌리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1층, 2층 줘주고 부하들 나가. 그 다음에 오야보이 나와. 이 아버지의 원수. 이 영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그 여자애가 무예 고소돼가지고 나머지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죽이는 거, 그거 성격적 남은 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애는 죽을 뻔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복수의 칼날을 갈지요. 어디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혀 이 나쁜 놈들은 내 복수의 칼을 받아라,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가 심판을 통과할 때 나는 착한데 저쪽은 나쁜 놈이다 라는 식으로의 남은 자는, 이거는 가짜 남은 자예요. 주님, 왜 저를 안 데려가십니까? 저도 나쁜 인간인데요, 나쁜 놈인데요 라는 의식이 없는 남은 자는 남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된 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꼼수와 요런가 온갖 묘수를 써가지고 세상은 멸망해도 나만 건질났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짓 한다니까요. 자기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살려보려고. 왜? 내 몸은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면 그건 심판의 흔적이 없는 겁니다. 보통 남은 자 생각할 때 피자 중에서 한 조각 남은 걸 남은 자라 하는데, 여러분, 피자의 한 조각하고
5만짜리 불에 타가지고 시커멓게 불에 타는데 기통에 좀에 남아있는 5만원 기통에 있는 거하고 이 같은 남은 자의 의미가 달라요. 피자 남은 것은 칼 가지고 깔끔하게 남았잖아요. 5만짜리 불에 탄 거 겨우 씩 해가 빨리 가서 후닥닥 건져낼 때는 안에 그 주변은 시커멓게 탄 거예요. 그 한국은행 가도 이거 안 바꿔줘요. 너무 탔어. 모퉁이만 딱 건졌으니까 끝에. 심판의 흔적, 시커먼 심판의 흔적이 그 꼬투기에 남아있는 5만짜리 지폐 끝에 그 부분 빼고 나머지는 시커멓게 됐을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예요. 심판이 미리 나중에 올 심판을 미리 내가 경험케 하는 자. 그래야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 안에서만 아들이 있지 살아있는 인간들 무리에서는 결코 아들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 죽음을 겁내지 말고 심판을 겁내지 말고 네 주제에 맞도록 아예 심판 속으로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사자 입 속으로 그러면 들어가버리라 이 말이죠. 일단 들어가고 주께서 잡아 당겨버리면 양의 두 다리라는 주께서 건져도 주께서 양의 두 다리 정도는 주께서 건져야지 내가 알아서 나를 건지는 그런 방식의 신앙은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엉터리예요. 좀 이래가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좀 어려운 예 같은데 이런 예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제 예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나간 시대 어떤 그 공룡이나 연대기 공룡이나 뼈나 그러면 안 그러면 그 유적지에 나오는 그 토기들 그런 걸 연대를 측정할 때에 지금 그 고고학에서는 뭘 하냐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측정을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탄소 동위원소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이 동위원소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성질은 똑같은데 한쪽은 실실 빠져버리는 거, 사라져가는 거. 그게 동위원소예요. 하는 말짱, 계속 세월이 가도 시간이 가도 말짱한 것은 그건 동위원소가 아니고 성질은 똑같은데 실실 짜라져 없어져 가는 게 동위원소예요. 탄소라 하는 것은 원래 원자 번호가 6인데 이건 양성자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 수를 가지고 원자 번호로 매기거든요. 그러면 질량은 뭐냐? 양성자 수만큼 같이 있는 중성자를 합해서 질량을 하기 때문에 탄소 6 원자 번호 6 탄소라 하는 것은 C인데 탄소는 질량이 12개가 되어 있어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근데 어떤 변종이 있느냐 하면은 양성자는 6개인데 중성자가 8개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14 카본, 그게 탄소 14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동위원소예요. 동위원소는 내가 실실 빠진다 하는데 웃으면서 빠지는 게 아니고 방사성을 내보내면서 빠져가지고 나중에 뭐가냐 질소 가스가 돼가지고 빠져나가요. 더 이상 탄소가 아니고 빠져나온다 이 말이죠. 빠져나오는 그 기간이 탄소 같은 것은 5730년마다 이게 빠져나온 게 반 토막 나는 거. 그 질량이 반 토막 나는다. 그러한 기간이 방사성 빠져나가는 기간이 질량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5730년마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이래까지 살아있는 것 가지고는 측정이 안 됩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공룡이 뼈가 있다. 공룡이 뼈가 있으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으니까 환경에서 주어지는 살아있는 공룡 같으면 계속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기에 있는 산소 12, 그리고 산소 14이 자꾸 주고받고 산소 12, 14가 주고받고 해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데 이게 공룡이 뼈가 됐다 하는 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그 속에 있는 탄소는 죽음과 동시에 영원히 있고 그 다음에 죽어버렸으니까 외부에서 더 유입되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 탄소 14가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대기 중에 탄소양과 그 뼈 속에 있던 원래 탄소향에 남아있는 탄소향을 계산해서 이거는 몇천 년 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탄소 그 동위원소 연대기는 기껏해야 5만 년 이상 뭔가요? 왜냐하면 그 빠져나온 기간이 5만 년 되게 되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5만 년 이전에 것은 계산이 안 됩니다. 공룡에서 5만 년 받아서 몇천 년 하는 건 거짓말이죠.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빠져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공룡이 죽었어. 그 죽은 공룡이에요. 죽은 공룡일 때 뭐가 살아있느냐 하면은 그때부터 실실 빠져나오면서 숨겨진 시간이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죽은 자만이 십자가에 접근이 가능해요. 십자가로 다가서는 새로운 시간 배열이 구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죽었을 때에. 이걸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이 사망했을 때, 비로소 그 사망함으로써 실실 시작되는 그 심판이 완료되는 십자가 사이에 약속적인 시간대가 새롭게 연결되는 거예요. 브릿지가, 다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의미 있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기존의 역사는 들락달락 살아있다고 우기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거는 역사가 아무 소용없는 역사예요. 십자가와 만나지 못한 역사예요. 십자가 만나는 역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이 종결돼요. 모든 죽음의 의미는 십자가로 종결됩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죽음, 유일한 죽음이 그 의미를 발휘하게 돼요.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죄값이었다. 그런 의미로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에게는 결코 없애야 될, 만들어져서는 안 될 자기 의로움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심판을 하는 이유가 되었다. 인간의 의는 천국에서 안 받아주는데 인간의 의는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는 의롭다, 나는 착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바르다, 이걸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그걸 전달해왔고 쌓아왔고 이어왔던 거예요.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이리 이야기하면 잘 이해 안 되죠. 제사 지낼 때 자청용 500호, 대초는 여기 놓고 배는 여기 놔라.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그 하얀 한복 입고 이제 집안 어른이 그렇게 하면 아주 약간은 사가지 없지만 좀 똘똘한 그 손자 하는 말이, 할아버지 왜 이거 자리 바꾸면 왜 안 됩니까? 그럼 할아버지야, 그거는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다. 전통 바꾸면 되잖아요. 전통을 바꾸면 그거는 벌받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질문 고매하라, 까부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벌받아요. 왜 벌받는데요? 하면 그거는 악하기 때문에 벌받은 거예요. 왜 악한데요? 그거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벌받다. 그래, 인간 세계의 모든 사회 조직이나 가정이나 모든 집안이나 국가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살아갈 정당성을 스스로 그걸 보장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거기에 모든 인간의 역량을 거기다 다 투자한 거예요. 우리는 날만 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심판은 그걸 해집고 다니죠. 모든 걸 해집고 다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컴퓨터 게임 하게 보면 또또로 똑 하면 다 도는 게 다 도는 게 가지고 중간중간에 있는 보상금 다 따먹잖아요. 폴짝 뛰기도 하고 다 깔고 500점 300점 다 깔라먹잖아요. 이게 서가라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의 거룩을 기준으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않는 엉터리 거룩과 의로움을 창안하고 있는 모든 법적인 체제에
또 또르르 또 걔가 찾아가가지고 저거 다 심판해버려요. 이게 어디서 가짜가 설치되고 있어요? 어떻게 가짜가? 인간들이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하면 그냥 구원하지 않습니다. 자 보자, 한번 절개해 볼까? 네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있는지. 의가 없지요. 왜? 인간은 의를 못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인간은 의를 못 만들어내서 의고, 또 못 만들어낸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의도 만들었다는 추가적인 죄가 또 범해요. 의가 없은 게 인간다운데, 인간이 그게 자기가 천사처럼 되려고, 신처럼 되려고, 언제 죽어도 할 말 없는데, 어떻게 심판해도 우리가 굿만 없애야 되는데, 그럴싸하게 신 앞에, 사람 앞에 나 아직도 지금 죽어서는 안 될 만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사람입니다. 그 행세하려고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 꽁치고 있는 자기 의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바로 그것이죠.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수명이 50년이다. 난 60년 살았다. 또는 우리 민족은 역사가 찬란한 2000년 살았고, 당군의 자손은, 당군이 난 누군지 본 적 없는데, 당군의 자손은 뭐, 이제 반만 년,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는 살아있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 쳐주지 않는 역사예요. 진짜 역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의 심판과 맞닥뜨려서 죽어도 제대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어야 돼요. 심판 앞에 죽을 때 거기서부터 슬슬 빠져나온 게 내 아들 이스라엘이 죽었다. 그러면 이 아들 죽은 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은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할 수 있는 그 다음 조치가 뭐냐면 그 죄를 용서하는 그 다음 조치가 그 사건이 올 때까지의 그 기간은 이스라엘이 죽어있기 때문에 시대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에스겔 인자를 데리고 골짜기에 가는데, 골짜기에 보면 뼈가 뭐 얼마 오래됐는지 바짝 말랐어요. 불가능이죠. 그리고 뼈라는 것은 무엇의 표식이냐 하면 예전에 죽었다. 죽은 지도 오래됐다. 따라서 이거는 못 움직인다. 자체적으로 할 게 아무것도 안 나온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그걸 골짜기에 뼈 무더기 속에 가게 했어요. 그리고 해놓고는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는가?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는가? 추가적으로 말해서 이 뼈들이 자체적인 노력과 시도와 행함으로, 가체적인 그들의 기도와 움직임으로 살 수 있겠는가? 답변이 뻔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에스겔은 답변을 딱 보니까 알잖아요. 택도 없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그 질문 안에 하나님 나름대로의 목적을 발견한 거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삽니다. 그걸 언급한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아버지가 아들 이스라엘에 대한 아버지 다음에 자기의 성과를, 자기의 약속을 충실하게 일관성 있게 변치 아니하시고 마무리 지었는 겁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왕이고. 시편 2편 7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일반 사람들은 도통 무슨 소린지를 몰라. 이게
하나님은 인류가 이렇게 살아있는 인류가 이렇게 멀쩡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줘야지. 우리 살리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 적이 없어. 내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상에 아들이 발생될 때 바로 그 아들과 엮여 있는 아버지일 때 가장 아버지다운 거예요. 이 지상에 아들이 없다면 아버지임을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직 아들만 고집하는 거예요. 아들만. 근데 그 아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입 다물고 너는 죽어 있어라. 너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 죽은 자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제일 쉬워요. 죽은 자란 뭐냐? 더는 내가 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더는 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전에 그 옛날에 어릴 때 우리 형제간에 이렇게 방에 자게 되면 형이 욕심쟁이가 돼가지고 맛있는 거 집만 딱 먹고 잘 때도 혹시 동생이 뺏어가 씹어서 품에다가 잘 때 품에다가 딱 뭐 저거 주전부리 까자를 딱 연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까자의 존재를 모르면 안 먹고 싶은데 이 까자의 존재가 발견한 이상은 이게 이제 탐심이 유발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형은 이제 동생 뺏어가 싶어서 하고 탁 이래가지고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아무리 자기 것을 지키고자 애써도 잠들면 팔이 벌어진다 사실. 팔이 벌어지가 때르륵 까자가 뭐 손도 안 돼요. 저절로 까자가 몸에서 분리돼 가지고 바닥 뚝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형의 까자를 뺏은 게 아니고 그 근처에서 주선 거죠. 형은 포기했다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형이 포기한 까자를 주워 먹기 때문에 이 주인 없는 걸 먹어서는 아무 탈이 없지요. 인간이 자기가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막 악을 쓰면서 지켜요. 예. 다시 말해서 무예를 닦는 겁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 악하고 험한 세대에서 유일하게 자기는 신앙을 지키고 나갔다는 그 자부심이 대단하죠. 자부심이. 행렬한 자부심이 또 가끔은 이게 그 희스케칠까 봐서 금요일까지 모여서 철학 기도하잖아요. 뭐 합니까? 수련 쌓는 거예요. 예, 수련 알죠? 검도관에 가가지고 예, 웃 하는 거죠. 검도 유도 수련하듯이 몸 단련시키듯이 밥 먹고 피트니스 가가지고 밥 먹고 빼고 그 하듯이 내가 나를 안 지키면 누가 지키라 이 말이면 이 말은 살아있는 나를 좀 더 오래 길게 살려달라. 이거는 역사예요. 이건 카운트가 천국계에서 의미 없는 카운트라니까. 내 수명이 몇 년이냐? 내 수명은 살아있는 수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앞에 네모로 갈로 나누기 6 이꼴 1 할 때 다음에 갈로에 들어갈 숫자는 뭐였습니까? 1, 2, 2번은 8, 3번은 7, 4번은 7650 몇 번? 갈로 나누기 6 해서 1 하고 나머지 1 남을 때는 앞에 있는 숫자는 뭐냐 하면 1 곱하기 6 해가 더하기 1만 하면 7 나옵니다. 초등학교 요새는 유치부도 아는 수학이에요. 왜 유치부 선행학생 하기 때문에 유치부도 아는 수학이거든요. 하나님의 6은 뭐냐? 이 세상이에요. 세상이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와서 나를 공격해서 내가 공격해서 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세상을 움직이고 그 세상에 나로 하여금 못 살게 만들어서
내가 살고 싶었는데, 나의 의로 살고 싶은데, 내 의도 박살나고, 사는 것도 아슬아슬하고, 엉망이 될 때, 그나마도 남아있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게 나머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부딪혀서 내가 있는데, 나는 죄인된 내가 있을 때, 그걸 합쳐보자. 그게 7이에요. 다시 하면서,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바리새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로 해서 사라져야 되는데 나머지 점점점 나머지 일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죽게 만들어 놓고 죽었다고 손 들고 돌아서는데 사흘 만에 일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남은 자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남은 자냐? 아무도 통과 못하는 아버지의 심판, 그 무서운 심판을 통과한 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영으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영을 부여하십니다. 잘난 체 하는 거, 우리 힘으로 이 더러운 버릇을 못 고칩니다. 나 이만큼 잘났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설마 주님께서 나를 버리겠나? 버립니다. 예. 우리 힘의 것은 일체, 그 공룡의 뼈가 살아있을 때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공룡이 죽어야 아무것도 내가 내한테 할 게 전혀 없을 때, 그때 그 잠복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되기 위해서 제공된 약속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분에 의해서 달성되는 식으로 착착착착 카운터가 되어가지고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 인류의 일부가 되겠어요? 아니면 아들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까? 인류의 일부가 되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뭔데요? 아들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아들의 일부는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 사자의 포효, 울부짖음, 그걸 그냥 받아들이세요. 네. 심판을 먼저 받아들이세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시간표에 의해서 약속된 분이 시간표 착착 재기 위해서 십자가와 이런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매일같이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하십니다. 왜? 그 아들은 바로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려주시는 그 힘이 있음을, 심판을 통과한 성령이, 심판을 이미 통과한, 이미 부활에 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작용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나의 의, 나의 나름대로의 거룩, 나의 행함으로, 그리고 나의 관련이 생기는 의, 이런 것은 챙기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넘기는 게 좋아요. 넘기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넘기는 것이 바로 약속의 증거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찢어버릴 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의 연속과 공간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낯선 공간과 낯선 시간입니다. 예수 안이라는 공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십자가와 연결되어서 모든 것이 십자가로 수렴되고 소환되는 그 십자가만 크게 보이는 인생, 낯선 시간이 주께서 이스라엘을 찢어버릴 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위해서 날마다 찢겨지는 것을 우리가 감수하고 고마워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내 것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그거는 떨어지게 보이지만 벤츠지만 그건 지옥으로 쳐박는, 꼬라박는 브레이크 없는 벤츠에 불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만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됨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망한 이스라엘 속에서 생명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도 그 찢김에 차라리 초대받는
그러한 아버지의 정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는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니라 언약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